유대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 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부모님께 물레를 돌리게 해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효도일 수 있고 부모님께 잔치상을 차려 드린다고 해도 불효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효처럼 보여도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효도일 수 있고 효도처럼 보여도 잔치를 차려 드리는 것이 불효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효도의 기준이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자기들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효도로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효도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하는 일이 불효처럼 보인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효도로 받으신다면 그것은 효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눈에 우리가 드린 감사가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내 마음, 내 정성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정작 감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말하면서 먼저 서원제물 그리고 자원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서원이란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성전에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야 할 약속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시켜서 한 약속도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서원제물이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 바치는 제물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원제물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원해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에 정해진 제사 그리고 전통적으로 관례를 따라 드리던 제사 외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념해 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이 자원제물입니다.
자, 이 서원제물이나 이 자원제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점이죠. 이 제물들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물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얘기하면서 먼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그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 이전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마음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조각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조각상을 보면 마리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예물을 아주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이 사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굳이 오늘 가치로 따져보면 무려 3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아서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 이 사건 조금 앞으로 시간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는 조실 부모하고 이 오빠를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빠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무엇보다 오빠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고 아쉬웠습니다. 생각할수록 주님께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막 불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감사 예물로 드리기로 마음 먹고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을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마리아가 기쁜 마음에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들고 주님을 찾아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그 비싼 옥합을 깨고 향유를 발에 붓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이 귀한 것을 발에 부어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향유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물보다 마음을 먼저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먼저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할 이유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자기 오빠를,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아주 너무도 명확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 가득 감사를 충만케 해주는 이유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그 이유를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그 감사 제목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같은 감사가 그 마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불같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상사에 바빠 세상 일에 쫓기다가 감사한 마음이 자꾸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신경 쓰고 그것과 씨름하다가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마음을 다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한 마음이 준비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재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온전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는 제물마다, 제사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원제물, 이 자원제물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맡겼어요. 형편껏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형편껏 드리더라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라고 해도 아무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제물을 살펴야 합니다.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라고 정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 비싼 것, 제일 좋은 것을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해야 돼요. 7080 가수 가운데 그 윤영주 장로님이 계시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대학생 시절부터 찬양대 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위원들이 쭉 돌아가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선배 한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을 하더래요. 형주야, 야 헌금 좀 꿔줘. 그래서 아유, 그냥 오늘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잊고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해서 돈을 꽂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헌금은 미리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분을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형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와서 드려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가진 돈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야, 임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자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선배가 바로 조영남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 꼬간 돈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예물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에 최선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잘 살아요. 형편이 참 좋아요. 근데 헌금한 걸 보면 가난한 사람만도 못하게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그게 썩 좋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 걱정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정성을 다해 헌금한다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 이게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최선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깨끗한가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깨끗한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합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못된 일을 합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용합니다. 원산지도 속입니다. 손님 식탁에 올렸던 반찬 가운데 일부를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제법 쏠쏠하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감사헌금을 준비합니다. 남보다 많이 조금은 과한 듯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자신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죠. 교인들이 그걸 알고 많이 칭찬하겠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기뻐 받으시냐는 것이.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들어서 번 돈, 사기, 또 강탈, 부정, 부패를 저질러 가면서 얻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땀 흘려서 번 돈, 그것을 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나는 정말 분명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싶은 자발적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때 드리는 그 예물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최선인가? 그리고 이 예물이 깨끗한가를 살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더 풍성한 감사를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